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종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태준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은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먼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지만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그 흔적들이 다 사라져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다른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록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비록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야고보 오늘 우리 이 서신의 내용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편지의 내용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뭐 환난과 시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기게 될 때 대부분은 이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염려와 또 공포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불안과 공포에 또는 하루하루 정말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또 우리가 너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들고 정말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우리가 그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이 길러진다는 것, 우리의 인내심이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조그만한 불평과 조그만한 아픔에도 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갖고 싶은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하지만 성인들은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성인의 가장 큰 구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이 자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야고보는 이제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능하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저 회피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참 누구라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왕이면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어진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말씀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믿음의 시련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기 위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때 먼저 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귀찮아하거나 불쾌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될 때 한두 번 요구할 때는 우리가 아주 자비롭게 대가 없이 그것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게 되면 어제도 요구하고 오늘도 요구하고 내일도 요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이 자신도 모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귀찮아하거나 불쾌하는 감정이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달라고 구할 때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또는 설마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과연 이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누비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만약 그들이 뭉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노역과 같은 시련을 겪지 않고 정말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서 살게 인도하셨고요. 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옮기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온전히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가문이나 가족을 위해서 또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하게 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과연 20년 전, 30년 전보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종교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저 우리끼리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저 사회와 격리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성공과 건강과 또 출세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참아내며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전후 사정은 살펴보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주시고 세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나가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셨을 때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